민수기 17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더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레위 집에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같이요.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민수기 17장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16장 사건과 연관되어 있죠. 16장에 고라 자손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 사촌지간인데 왜 너희만 제사장 하냐는 거죠.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만. 우리도 레위 지파이고 이런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함께 했던 지도자 수령 250명이 그 안에 이제 떨어지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심판을 받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신 것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17장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분명하게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그 직분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도록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질 거잖아요. 고라 자손과 같이.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고라의 반역 사건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면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될 테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구심이나 불평과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아론의 직분에 대해서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예방 주사 맞추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 그래서 지팡이가 12개. 원래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들어가면 13지파가 돼요. 왜냐하면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땅 분배 같은 거 할 때는 레위 지파가 빠지고 12지파가 되는 거죠. 에브라임 므낫세로 들어가서. 근데 레위 지파가 오늘 본문처럼 들어가면 에브라임 므낫세를 합해서 요셉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12지파가 되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하면서 레위 지파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는 지파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들의 이름을 쓰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조상의 가문대로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그러니까 지파 이름 쓰는 것이 아니라 지파의 수령의 이름
각 지파의 지도자들, 족장들의 이름을 쓰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어서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5절이에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지팡이는 죽은 나뭇가지인데 죽은 나무 토막인 지팡이에 싹이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누가 선택받은 제사장 지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네.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레위 지파의 어떤 영적인 사역은 자기들이 원하고 선택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자기 동생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아론 스스로 직분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선택하신 것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고 각 지파가 이제 12개의 지팡이를 줍니다. 그 12개의 지팡이를 지성소, 증거궤 앞에다가 둡니다. 모세가 회막 안 지성소인 증거궤 앞에 12개의 이름이 쓰여진 지팡이를 두고 8절에 보면 이튿날 긴장 속에서 하룻밤을 지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거든요. 심지어 고라의 그런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지도자들을 죽였다고. 모세와 아론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시고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반역한 자들을 하나님이 죽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16장 4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니들이 죽였다고. 그래서 다시 연병이 일어나고 14,700명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고라 반역 사건이 엄청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엄청나게 큰 중요한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계속해서 그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 이제 하룻밤을 긴장 속에서 지냈겠죠. 그리고 이튿날 모세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이건 이제 순차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이게 하루 저녁에 다 일어난 거잖아요. 네,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더니 이게 지금 몇 주 내지는 몇 달이 걸려야 될 일인데 하룻밤 만에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그렇게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누가 하나님이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지팡이 전부를 모세가 백성들 앞에 가지고 나오니 그들이 보고 이제 분명하게 보면서 확인되는 것이죠. 나머지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각각 자기들 지팡이를 집어들어가고 하나만 남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 열매가 달려있는 아론의 지팡이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으로 그 언약궤 안에는 지금까지는 10계명의 두 돌판만 들어있었거든요. 출애굽기 40장 20절에 보면 언약궤 안에 증거판 10계명의 두 돌판을 집어넣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 더 들어가는데 나중에 뭐가 들어가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넣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다가 간직해 놓고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사인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내게 대하여 원망 그치고 죽지 않게 할 것이니라. 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소서 모세에게 나와서 세 가지로 우리가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고 다 망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반역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두려움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고 망하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는가?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는 것, 거룩한 곳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8장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막,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왜 살구나무 가지일까? 이런 궁금증은 생깁니다. 성경에 대답이 없으니 왜 다른 나무 열매, 사과 열매일 수도 있고 포도 열매일 수도 있었을 텐데 살구 열매이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네, 살구나무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건 없으세요? 안 날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환상 보여주시는데 예레미야야, 뭐가 보이니? 물었어요.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그랬어요. 잘 봤네. 내 말을 다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1장 11절 12절인데요. 그때 살구나무, 물론 민수기 17장의 살구나무 열매하고 예레미야 1장 11절에 살구나무 가지하고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어디에도 말씀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그냥 살구나무 하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가 여기 살구 열매처럼 이게 쉐케딤이거든요. 쉐케딤. 이룬다.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다 이루려 함이니라. 살구나무 가지 봤니? 네. 쉐케드 봤어요. 샤카드 할 거야. 이게 발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단어하고 비슷하니까 발음상. 그래서 살구 열매인가 하고 그냥 정답일 가능성 매우 희박한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무슨 나무 열매이냐가 아니라 죽은 지팡이에 생명의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은 나뭇가지 같아요. 사역자들은. 그냥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마른 나뭇가지 같은 지팡이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구나. 아론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아론이라는 사람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이죠. 백성들을 막아서서 강단 있게 모세 기다려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앞장서서. 또 누나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어제 우리 말씀 묵상했지만 그렇게 비방할 때 누나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막았어야 되는데 아론은 미리암과 동조하면서 모세를 비방하잖아요. 그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러한 모든 일처리 방식이나 생각들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마른 막대기 같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서 생명의 열매를, 생명의 능력을 나타날 어떤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이 그게 살구 열매인지 무슨 열매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이죠. 본문을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두 가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들 눈에 보이는 아론은 그렇게 존경스러운, 자기들하고 특별히 유별나게 다른 특출한 뭐가 있는 비범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때로 어리석은 실수에서 두 아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장남과 차남이. 자녀 교육도 그렇고요. 또 중대한 금송아지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실수들도 있었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되면 아론보다 더 성숙하고 더 믿음이 좋고 더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 그게 고라이든지 누구이든지 더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그 세대에 아론의 자손들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 중에 더 탁월한 그런 인물들이 없었겠어요? 많았겠죠.
그런데 왜 아론과 그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냔 말이에요. 이런 의구심이 제기되면 어떻게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바르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리더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면, 그리고 그 리더가 하는 사역과 그 리더가 전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거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자기의 사도적 권위를 굉장히 길게 반복해서 써요.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이 되게 자기 자랑하고 싶었나 보다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의문을 가질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뢰성을 위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민수기 17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에 대한 어떤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 제사장들이 인도하는 예배와 그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아론 자신을 위해서, 또 아론의 제사장들을 위해서도 17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는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경건하고 더 능력 있고 저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사역하면서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쌍난 지팡이를 보면 하나님이 택하셨지.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지만, 나는 죽은 인간, 생명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자손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지. 그게 이제 언약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사역자들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각각 다르죠. 꼭 제사장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가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죠. 제 전도사가 됐는데 전임 청년부 전도사님이 저에게 20명의 청년들을 물려주셨어요. 제가 열심히 했는데 12명이 남았어요. 내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20명을 우리 부서에 남겨줬으면 30명은 안 되더라도 20명은 유지해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상담학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냐고 1시간 동안 상담을 했어요. 황성철 교수님이라는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쭉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래서 신학교에 왔다고. 내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신대원에 왔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온 거냐고. 교수님이 1시간 동안 제 얘기를 쭉 들으시더니 하나님이 널 부르신 게 맞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교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전 자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너무 실망할 일들이 많았어요.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컨닝을 하는 거예요. 시험 보는데. 충격. 그리고 목회자 세계에 들어와 봤더니 청년일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니까 미친 권사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 것도 너무 힘들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긍정적인 마인드. 막상 사역자가 돼 보니까 나 자신은 너무나 무능하고 또 내가 보지 않아도 오히려 내가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다. 나는 감당할 그릇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도 많고. 그래서 상담을 요청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날 부르신 게 맞나?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나? 큰 고민들 많이 했죠. 저뿐 아니라 사역자들은 다들 그런 고민들, 기도들 할 것 같아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아론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으로써 허물이 많고 무능하고
진짜 죽은 막대기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구나.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고라자손과 같이 그렇게 공동체를 또 지도자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아론을 위해서 또 그의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장로의 자격이나 목사의 자격이나 권사의 자격이나 안수집사의 자격이나 선교사의 자격이나 어떤 자격이 없지만 아론처럼 우리도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약점들도 많아 죽은 나무 토막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역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늘 또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